오늘 저녁에는 고린도전서 6장 12절부터 20절 말씀을 본문으로 몸을 잘 사용하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주일 저녁에는 고린도전서 강의의 말씀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있죠. 아무래도 강의의 말씀이니까 우리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 그리고 말씀이 의미하고 내포된 바를 어떻게 보면 배운다는 그런 마음으로 또 그 배움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 삶 가운데 10년 가운데 일어나길 원하는 마음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강의에서는 어떻게 보면 좀 딱딱할 수가 있어요. 그 내용에 담겨진 의미하고 지식들을 이렇게 선언하기 때문에 전하기 때문에 그럴 수가 있는데 이 말씀 속에서도 우리가 은혜 얻기를 소망합니다. 자,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아무것도 가진 건 없는 분들, 그러니까 내가 정말 아무것도 가진 게 없다고 생각하는 분들 또는 일반 젊은 사람들이라도 이런 얘기를 간혹가다 할 때가 있습니다. 나한테 있는 건 이 건강한 몸뚱아리 하나밖에 없어 라고 얘기할 때가 있죠. 그럼 무슨 의미입니까? 몸뚱아리밖에 없다는 것은요, 아무런 소유가 없다는 얘기죠. 다시 말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몸, 이 육체는 살아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자연인이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태어나는 게 바로 우리의 몸입니다. 세상에서 사람이라는 존재를 얘기할 때는요, 두 가지 의미가 합성될 때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죠. 정확하게는 삼분설이라고 우리가 얘기하는데 영과 혼과 육체가 하나가 된 사람을 온전하게 사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육체는 남아있더라도요, 숨을 쉬지 않고 영혼이 사라진 사람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로 고인, 죽은 시체라고 얘기를 합니다. 살아있는 사람이 아니죠. 더 이상 그는 살아있는 한 사람의 자연인으로서 사람으로서 대접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대우를 받지 못하게 됩니다. 반대로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전 세계에 떠도는 옛날 공포스러운 이야기들 중에 보면 몸이 없는 영혼들을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들을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바로 유령이라고 부르죠. 미국에서 고스트라고 부르고요, 영어로는. 이런 유령이 무엇입니까? 유령은요, 육체를 잃어버린 영혼이란 뜻이에요. 떠도는 영혼이란 뜻이죠. 우리 성서적인 의미와는 전혀 맞지 않지만, 그래서 사람들이 이 육체가 없는 사람, 떠도는 영혼들을 유령이라고 부르고, 이 유령은 많은 사람에게 공포의 대상이고 해를 끼치는 존재라고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이야기로 전하고 있습니다. 이것듯이 건강한 육체와 또한 건강한 영혼은 우리 사람, 인간 존재를 이루는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영과 혼과 육체가 서로가 분리되거나 둘 중에 하나가 결여가 된다면 그 사람은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영혼만큼 중요하지만 우리 건강한 몸과 육체 역시 인간 존재의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우리 개신교는요, 전통적으로 육체보다는 영혼에 관심이 더 많습니다. 육체보다 영혼을 더 중요시하고, 왜냐하면 우리 영혼이 살아가는 것이니까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흙으로 지으시고 우리 육체를 진흙으로 흙으로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을 때 사람이 생명이 되었는데, 우리의 영혼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불어넣으신 그 생명이라고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육체는요, 이건 유한적인 것이잖아요. 우리의 몸은 죽어서 다시 돌아간다. 어디로? 흙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죽어서 땅에 묻히면 또는 화장을 하면 잿가루가 되고 땅에 자연 매장이 되면 유기물질에 의해서 우리의 몸이 분해가 되어서 결국은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되죠. 짧게는 몇 년, 올해는 수백 년이 지나면 전혀 뼈조차도 남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대의 무덤을 발굴하면서 온전한 몸의 형태를 갖추고 나오면 미라가 발굴됐다. 그래서 굉장히 기이한 현상으로 뉴스에도 나오고 그러는 것이잖아요. 그럼 우리의 영혼은 소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개신교에서는 영혼을 중요시하는데, 자, 그렇다고 해서 우리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 또한 우리 개신교에서 우리의 육체의 존재를 무시하거나 저급하게 평가하지는 않습니다. 이것은요, 예수님께서 세상에서 하신 일들, 이 땅에 계실 때 하신 사역들 중에서도 분명히 확인할 수 있는데요. 예수님의 3대 사역 중에 하나가 사람들의 영혼도 고치시면서 그들의 육체의 질병과 고통을 고치셨다는 것을 생각하면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몸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영혼만이 만약에 정말 극단적으로 중요하다고 얘기한다면요, 우리 몸이 아프건 또는 우리 몸이 상하건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그냥 영혼만 천국에 가면 되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영혼과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육체가 아프고 고통받게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병들어 아픈 사람을 고쳐주셨던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요, 우리의 몸을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를 제시하는, 그 모델을 제시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요, 나의 몸에 대한 내 자세, 우리의 자세, 그리고 우리 몸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실지를 함께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말씀 12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이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자, 여기서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것은요, 우리 스스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뜻을 의미하고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뜻에는 우리 몸에 대한 자세를 포함해서 언급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내 몸이 나의 것이라는 인식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까도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나는 몸뚱아리밖에 하나 없어. 딴 건 다 없어도 내가 죽기 전에 이 몸은 내 것이야 라는 그 의미가 강하게 담겨져 있는 거죠. 심지어는요, 개개인의 몸의 소유에 대해서 얼마나 우리가 그 사람의 것이라고 극명하게 인정하는지를 보면요, 사람이 태어날 때는 누구를 통해서 태어납니까? 부모를 통해서 태어납니다. 부모가 없으면 내 육체도 없고 내 정신도 없고 나라는 존재가 있을 수가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라고 해서 그 아이에게, 자녀에게 육체를 만들어주고 몸을 만들어준 부모라고 해서 아이를, 육체를 학대하면 그것은 형법에 의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최근 뉴스에 많이 나오잖아요. 자신의 자녀들을 학대하고 심지어는 죽이기까지 하는 그런 부모들 전부 다 지금 살인죄나 최소한 아동학대죄로 법에 형벌을 받아야 됩니다. 이것은요, 아무리 아이라고 하고 그의 부모라고 해도 한 사람의 몸은 그 누구도 침해할 수 없는 개인의 것이라는 것을 법에서도 인정하는 내용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중고등학교 학생 아이들이 두 발을 자유하게 해도 학교에서 그걸 뭐 강제적으로 제재하거나 옛날 제가 어렸을 때처럼 정학을 먹이거나 이럴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요, 두 발이 자유화되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는요, 개인의 몸에 대한 꾸미는 것과 개인의 몸을 관리하는 것은 그건 개인에게 속한 자유이며 고유의 권한이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개인의 몸에 대한 자유요건과 고유권을 침해하는 것은 곧 인권 침해이기 때문에 중고등학생들이라고 해도 두 발의 자유를 억압하는 일은 있을 수가 없다고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실제로 내 몸을 내가 가꾸면서 살아갑니다. 그렇죠? 내가 내 몸 가꾸지 뭐 옆에 사람이 내 몸 가꿔주는 건 아니잖아요. 조언은 해줄 수가 있어도. 자, 예를 들어서 운동을 날마다 열심히 해서 건강의 유지를 위해서 몸을 강건하게 할 수도 있고요. 또 반대로는 극단적인 반대의 개념으로는 술과 담배와 마약 같은 약물을 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몸을 상하게 할 수 있습니다. 꼭 약물이 아니더라도 운동도 하지 않고 밤을 잠을 자지 않고 자신의 몸을 혹사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몸을 상하게 할 수가 있어요. 여기에는 이런 생각이 기반에 깔려 있는 거죠. 내 몸은 내 것이니까 내가 결정한다라는 생각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요, 모든 것이 스스로 가능하지만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몸을 어떻게 사용하건 그건 나의 의지에 의해서 쓸 수 있는 것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모든 것이 나에게 유익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에 해로운 것은, 우리의 몸을 침해하는 것들, 우리의 영혼과 육체에 해를 끼치는 일은 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대로 우리의 몸을 쓸 수 있지만, 우리의 몸을 아끼기도 하고 때로는 방치하고 학대할 수도 있지만, 어떤 방향이든 우리 몸에 유익한 것을 고려해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우리는 분별 없이 우리의 육체를 아무렇게나 사용해서는 안 될까요? 이어지는 말씀에서요, 몸은 쾌락을 위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의 직전에 경고한 음행한 자를 담고 있는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맹비난을 했잖아요. 그것처럼 우리 몸은 음행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즉 쾌락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사도 바울이 우리가 이렇게 음행을 위해 우리의 마음을 함부로 방치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우리의 몸은 예수님을 위해 존재하고 예수님 역시 우리의 육체를, 우리의 몸을 아끼고 계신다고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몸을 예수님께서도 아끼신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예수님의 3대 사역은 그 중에 하나는 바로 치유의 사역이었습니다. 몸이 아픈 사람들, 육신의 고통을 받는 사람들을 강건하게 하시고 깨끗하게 나음받게 하시고 그들에게 건강을 주는 사역. 그것이 예수님의 대표적인 기적들이었고 대표적인 사역 중에 하나였습니다. 근데 우리의 몸을 그냥 쾌락으로 쓰거나 아니면 아무렇게나 방치하는 일이 과하게 되면, 인간의 욕망이 과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몸은 상하게 됩니다. 건강을 잃게 됩니다. 그리고 쾌락으로 인해서 우리는 점점점 방탕하고 거둘 수 없는 하나님과의 반대된 개념의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육체를 쾌락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인간의 욕망은요, 과거에도 그랬고 현재에도 그렇고 앞으로 미래에도 계속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요, 사람의 3대 본능이라는 게 있죠. 3대 기본 욕구 무엇입니까? 바로 식욕, 그리고 성욕, 또 하나 수면욕입니다. 자, 이것은 인간의 생존 본능이라고도 말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먹어야 우리가 살고, 그리고 성욕이 있어야 자손들을 번식할 수 있고요. 수면욕, 우리의 몸이 쉴 수가 있어야 되잖아요. 안 자고 계속 살아봐요. 사람은 죽습니다. 삐쩍 마르거나 정신 이상이 올 수도 있습니다. 이 세 요소는요, 인간이 살아가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본능으로 우리에게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밖에 지식욕이라거나 이런 거는 있는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이 세 가지 요소는 사람을 살아가게 하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인 반면에 조금 잘못돼서 이게 과하게 되면 우리의 몸을 상하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과 가정과 국가에 큰 문제를 일으키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자, 음식의 맛을 보는 게 너무 좋아요. 음식 먹는 게 너무 기쁘고 즐거워요. 음식 맛을 보는 쾌락이 과하게 되면, 식욕이 과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몸이 비대하게 되고 각종 성인병과 그리고 비만의 원인이 됩니다. 자, 성적인 쾌락을 추구하는 것은 성욕입니다. 성적인 쾌락이 너무 즐거워요. 이성 상대를 진심으로 사랑해서가 아니라 단지 쾌락의 도구로, 성욕구 해방의 도구로 사용을 합니다.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럼 이건 개인의 정신이 황폐화될 뿐만이 아니라 그의 삶이 바르게 설 수가 없죠. 가정이 있는 사람이란 가정이 파탄나게 되고요. 그리고 사회적으로도 큰 망신을 당하게 됩니다. 우리나라도 몇 년 전에 대통령 청와대 대변인까지 올라간 분이 이 성욕을 해결하지 못해서 국가 전체에 망신을 끼치고 자신도 큰 망신을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보다 또 얼마 전에는 검찰의 최고위직과 고위직에 가까운 것까지, 여러분들 그 고검장이라는 자리는요, 검찰총장 바로 밑에 단계의 자리입니다. 고검장이 전국에 몇 명 되지 않습니다. 즉 검찰에서 탑10 안에 들어가는 고위직에 올라간 분이세요. 그분이 평소에는 굉장히 술도 잘 안 하고요, 보면 굉장히 점잖고 성실한 분이라고 평가를 받는 분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수십 년의 노력을 해서 그 자리까지 올라갔는데 단지 이 성적인 욕구를 제어하지 못하고 이게 과하게 됨으로 인해서 개인적으로 큰 망신을 당하고 자신이 여태까지 이루어졌던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되는 망신을 당하게 되었어요. 자, 그리고 수면욕이 어떻습니까? 이건 사람은 원래 기본적으로 잠을 자야 돼요. 요즘 사람들은 너무 잠을 안 자요. 좀 사람이 건강하기 위해서는 한 7시간 이상을 자야 된다고 합니다. 근데 현대인으로서 7시간 이상을 자고 어떻게 삽니까? 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데, 그렇죠. 요즘에 직장에 출근하려면 6시 전에 일어나서 식사하고 출근해야 되고, 퇴근하고 보면 8시, 9시 되니까 개인의 삶이 없으니까 밤을 많이 사용을 하죠. 그러니까 밤에 1시, 2시 이렇게 자는 경우가 많고 아침엔 또 일찍 일어나야 되고. 근데 이 잠을 자는 것은 우리 몸을 쉬게 하고 우리 건강의 육체의 피로를 회복시키는 아주 기본적인 기능인데요. 수면 욕구가 과해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즉 게으름이라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생활이 안 됩니다.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저희 선배님 중에 1년 선배셨어요. 그분이 한 분이 계셨는데 너무 잠을 자는 거예요. 제가 지금 나중에 생각해보면 그게 기면증이라는 질병이 있잖아요. 기면증. 이 기면증이라는 병에 아마 잠시 동안 투병 중이셨던 것 같은데, 그때는 90년대 중반이었으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지식도 없었고 알지도 못했으니까요. 어느 정도였냐면요, 저하고 같이 기숙사방을 썼는데 최대한 많이 잔 게 공부하러 학교 와서 21시간 21시간은 그냥 잔 거예요. 또 신학생이니까 술을 마시는 것도 아니고 그냥 픽 쓰러져서 자면 일어나질 못합니다. 저는 방에서 공부하는 사람인데 오죽하면 제가 짜증이 나서
책을 싸들고 도서관으로 가고 그랬어요. 옆에서 사람이 잠자고 있으니까 학교도 수업도 안 들어가고. 그 선배를 아끼는 다른 선배들이 와서 깨워서 수업 들어가려고 하고 저도 깨워도 안 일어나니까 어떤 일까지 있었냐면 한 선배가 정말 아끼는 마음으로 이 선배를 내가 일으켜 세워가지고 막 한두 대 이렇게 쳐가면서 때려가면서 정신 차리라고 수업 들어가라고 뭐 하는 짓이냐고 얘기를 했는데요. 그 선배가 가자마자 또 픽 쓰러져서 자는 거예요. 제가 두 손 두 발을 다 들었어요.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 선배 거의 학교에 와서 수업 못 들어갔어요. 그래서 결국 휴학하고 말았습니다. 아마 지금은 목회를 잘하고 계신 걸로 선교사로 파송돼서 사역을 잘하고 계신 걸로 아는데요. 그러니까 아마 그 질병은 다 치유를 받으신 것 같아요. 이 잠이 이렇게 길어지면 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뭐 그렇게 극단적으로 기면증이라는 이런 질병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하루에 12시간 이상 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까 제가도 말씀드렸지만 12시간 이상 자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사회생활이 안 되죠. 직장생활을 할 수가 없죠. 언제 자고 언제 일어나서 출근을 합니까? 12시간 자면 6시에 자서 아침 6시에 일어나야 된다는 얘기인데 말이 안 되잖아요. 일도 못해요. 요즘에 남의 일을 할래도 시간 지키는 건 기본이고 뭐 소위 말해서 건설 공사장에서 건설 노동자 역할을 하려도요. 새벽 4시, 3시면 일어나서 일자리를 구하러 나가야 그 공사장에 합류할 수가 있습니다. 이 수면력이 과하게 되면 자신의 경제적인 삶도 엉망이 되고요. 자신의 개인적인 삶도 엉망이 되게 되죠. 결국 이런 세 가지 요소, 우리 기본적이라는 이 요소조차도 우리가 적절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면 우리의 건강을 해치게 되고요. 삶의 불균형을 가져오고요. 경제적인 어려움을 가져오게 되고요. 국가와 사회적으로도 큰 문제거리가 직경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에 이를 우리가 적절히 통제하는 것이 필요한데 오늘 본문은 그 통제력에 대해 근거로 우리의 몸이 나만을 위한 존재하는 것이 아님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몸은 우리 것만이 아니라 성령께서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예수님 위하시는 몸이기 때문에 우리의 쾌락을 위해서 우리의 몸을 학대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을 주님이 아끼신다는 것은 우리의 몸을 예수님도 중요시 여기신다는 것이죠. 제가 군복무하던 시절에요. 그 근무하던 지피 중에 한 곳에 태풍이라고 하는 커다란 개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이게는 풍산개하고 진돗개와 이렇게 접종인데요. 개가 하얀색 개가 굉장히 크고 순했어요. 이게는 어떻게 집회에 오게 됐냐? 바로 해당 부대 사단장이 집회에 보내준 개였습니다. 크기가 정말 거의 뭐 송아지 정도는 안 되더라도 상당히 큰 개였고요. 대신 개가 참 순했어요. 같은 집회원들한테는 잘 따르고 그랬는데 비록 개에 불과했지만 이 개에 대해서는 지휘장이나 병사 누구도 말을 안 듣는다고 발로 걷어차거나 아니면은 장난을 치거나 괴롭히지 못했습니다. 왜냐면 그 개는 바로 사단장이 보내준 개였기 때문입니다. 좀 특별한 대우를 받았어요. 흰 털을 가진 개였기 때문에 털이 자주 이렇게 더러워져요. 그러면은 더러워지면 바로바로 목욕탕에서 목욕을 시켜주고요. 그리고 목욕을 시켜주면 개가 커서 병사 2명이 붙어서 목욕을 시켜주는데 뭐 씻겨줄 때도 개가 순해서 가만히 있는데 이 몸을 털 때가 되면 왜 있잖아요. 개들 몸에 물 묻으면 푸드덕하고 터는 거. 그 한번 털 때가 되면 그거 못 털게 하려고 병사들이 난리가 납니다. 한번 개가 몸을 부르르 떨어서 털면 온 샤워장 전체에 물이 그냥 다 젖어버리는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자, 누구도 그 개를 학대하지 않는 것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개가 순한 것도 있겠지만 뭐 순해도 군대라는 데가 같이 있는 데라서 병사들 스트레스가 만만치 않거든요. 그러면 멀쩡한 개한테도 스트레스 해소 대상이 없으니까 화풀이를 하고 그러기도 해요. 근데 그 개는 그러지 못한 게 바로 사단장이 보내준 개였기 때문이에요. 사단장이 집이 순시라도 오는 날에는 그 개를 꼭 보고 가기 때문에 개가 더럽거나 다리를 쫀득거리거나 그런 소식이 들어가면 수색대장도 잘 챙기는 개였고요. 문제가 생기기 때문이죠. 우리의 몸 역시 예수님이 아끼는 존재라는 사실을 진심으로 느끼고 있다면 우리는 우리의 육체를 학대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요, 몸을 쾌락에 넘기는 자들, 음행이라고 대표되어 있지만 쾌락을 위해 사용하고 아끼지 않는 이들에게 그들은 창녀의 몸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창녀와 함께 몸을 정을 나눈 자는 그와 한 몸이 된 것처럼 우리도 세상 쾌락에 우리의 몸을 던지고 음행의 몸을 내놓는 것은 바로 우리의 몸이 사람들이 경멸하는, 왜 몸을 파는 율랑녀들을 사람들이 경멸합니까?
몸이라는 귀한 존재를 팔아서 돈을 벌기 때문에 경멸하는 것이죠. 마치 그들처럼 우리도 몸을 쾌락에 팔아버렸다는 비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육체의 건강을 위해서 또한 우리 예수님이 아끼시는 우리의 몸을 학대해서는 안 됩니다. 이 학대는요, 단순히 술이나 또는 성적인 욕구와 같은 이런 직접적인 쾌락을 위한 학대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공부를 하기 위해서 또는 업무 때문에 내가 운동을 좀 더 열심히 하기 위해서 밤을 새우며 우리 몸을 피곤하게 하거나 우리의 몸에 부상이 오게 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소극적인 개념으로는 운동을 하지 않아서 건강을 유지하지 않거나 또는 몸에 질병이 있는데 적극적인 치료를 하지 않아서 그 질병이 커지게 방치하는 것, 이건 역시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당시 문란했던 성적인 사회상 그리고 고린도 교회 내부에 존재했던 성적인 이 음란함의 문제 때문에 성적인 문제를 중점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만, 성적인 쾌락은 직접적인 육체적 쾌락이죠. 오늘날에도 이런 성적인 문제가 우리 사회에 아주 만연해 있잖아요. 드라마에서 불륜에 빠지면 이야기가 되지 않고요. 이제는 정절이나 정조를 얘기하면 꼰대 취급받는 게 우리 사회입니다.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스스로 자신의 생명을 끊는 자살에 대해서 교회의 부정적인 입장에도 바로 오늘 본문과 그 근거가 연계되어져 있습니다. 자, 우리는 내 생명을 나의 온전한 소유라고 여기지만 우리의 생명 역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것입니다. 어떤 사람도요, 자기가 태어나고 싶다고 자기가 생명을 얻고 싶다고 얻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우리의 몸과 생명은.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내 마음대로 해야 한다면, 또는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일이 그게 절대로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건 분명한 것이죠. 자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몸에 함부로 상처를 내고 몸을 학대하는 일을 하는 건 역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육신, 이 몸에 대해서 올바른 자세는 아니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과 또 우리에게 아름다운 육체를 주신 하나님을 모욕하는 행위나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이요, 자신의 부모가 넘겨주는 성이 싫다고 성을 마음대로 바꿔버린다면 그것은 부모를 인정하지 않고 당신과 다르다는 모욕적 관행인 것입니다. 자, 여기에 더해서 우리가 부정적인 교회가 자살에 대해서 시각을 갖고 있는 것은 성경에 나타난 자살은 모두 다 저주의 상징으로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았던 사울왕은 전쟁터에서 죽음을 맞게 되는데요. 우리가 아는 영웅의 모습처럼 전쟁터에서 적군에 둘러싸여 최선을 다해 싸우다 장렬하게 생을 마감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칼로 스스로를 찔러 자살을 하고 맙니다. 예수님을 팔아넘긴 가룟 유다 역시 그가 목매어 자살하려고 시도했잖아요. 결국은 그 목맨 끈이 떨어져서 배가 터져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는데요. 성경에서는 자살에 대해서 이처럼 매우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그분이 거두시기 전에 스스로의 의지에 의해서 끊는 것은 옳은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나의 것으로 착각하고 손쉽게 여기는 것이죠. 우리가 그러나 이런 경우는 나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자, 왜냐하면 어떤 사단에게 속아서 순간적인 유혹에 넘어가는 경우, 또는 우울증 환자나 정신병 증세가 있는 이들이 환청이나 환영을 보고 자살을 시도하는 경우, 둘 다 같은 경우겠는데요. 자, 이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또 어떻게 보면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이, 같은 생명을 잃었지만 무조건 죄인이다라고 비난만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의지에 의해서 100% 의지에 의해서 몸을 해한 것이 아닐 수도 있기 때문이죠. 우리나라 20대 사망률 1위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자살입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내에서도 이 자살이라는 안타까운 일들이 이제 그렇게 보기 힘든 일이 아닙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살에 대한 설교도 하기 힘들다는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교회 성도들 중에 자살한 가족이 있거나 그럴 수도 있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진리는 진리대로 알아야죠. 우리가 듣기 싫고 힘들다고 진리를 외면할 수는 없습니다. 목사로서 하나님의 진리를 피해서 전할 수는 없죠. 물론 말씀을 통해 상처를 줄 수는 없지만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니까요. 어찌됐건 우리가 자신의 몸을 해하는 일을 극도로 멀리합시다. 그것은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본문의 마지막은 우리가 몸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너희 몸을 쾌락에 내주지 말고 너희가 스스로 너희 몸을 마음대로 컨트롤할 수 있다고 해서 모든 것이 유익하지 않으니까 그것을 너희를 위해 쓰지 말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몸은 성령님께서 거하시는 하나님의 전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을 하나님의 성전답게 거룩하고 경건하게 유지한다면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실 것입니다. 거룩하고 경건하게 유지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몸을 죄가 있는 곳에 가지 않고 우리의 몸을 쾌락의 도구, 죄의 도구로 사용하지 않는 것이 바로 성령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는 첫 번째 모습일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몸이 건강할 때 우리의 몸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몸이 병들어서 아프면요, 하나님께 우리가 봉사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요. 몸이 아픈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고 해도 그 영역이 아주 좁아지게 됩니다. 하나님께 봉사하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일이죠. 우리가 육체를 건강하게 하는 건 역시 우리의 몸을 통해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몸을 귀히 여기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하나의 단계에 들어갑니다. 체력은 영역이라는 이야기를 자주 저희 학교 다닐 때 했는데요. 그 말은 그냥 지나가는 얘기가 아니에요. 반농담 같지만 몸이 약해지고 체력이 약해지면요, 마음의 근심이 쌓이고 마음에 약함이 오게 되고 그럼 자연히 하나님께 나가는 우리의 영혼의 힘조차도 약해지게 됩니다. 몸이 약해진 분들 보십시오. 기도를 많이 할 수가 없어요. 몸이 아프기 때문에 못하는 경우도 있고 또는 그 마음이 상하여서 영혼의 상처까지 입혀져서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체력을 기르는 것은 우리의 영혼의 힘을 기르는 또 하나의 단계라고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우리의 삶의 모습을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개개인의 삶의 모습은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우리가 말을 하거나 행동을 해서 사람들로부터 평가를 받는데 우리의 말은 우리의 입을 통해서, 우리의 행동은 우리의 몸을 통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우리의 몸을 가지고 살아가게 된다면,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거룩한 삶을 산다면 우리의 행동과 말을 통해서 우리의 몸으로 나타나는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이와 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삶의 모습, 우리의 몸을 거룩하고 경건하고 건강하게 유지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는 또한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는 우리의 몸을 귀하게 여겨야만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육체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습을 나타내는 제물로 드려야만 합니다. 우리의 몸을 혹사하거나 함부로 방치하거나 우리의 육체라고 해서 쾌락에 사용만 한다면, 쾌락에만 사용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러한 삶으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없고 영적 예배를 드릴 수도 없습니다. 우리의 육체적 쾌락과 혹사를 멀리하고 우리의 건강을 위해 노력하여서 건강한 육체를 소유하시길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의 육체는 성령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가진 이가 거룩한 몸으로 살아가야지 하나님의 성전에 가지고 있으면서 쾌락과 죄악과 향락이 있는 곳에 들어갈 수가 없겠죠. 성전이 거룩하지 못한 죄악 속에 함께 있을 수는 없습니다. 또한 우리 몸을 통한 봉사와 삶의 행치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그렇게 쓰임받는, 하나님께서 주신 몸을 잘 사용하는 우리 에스라문 쉼터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